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참회의 시죠.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어찌 다윗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나의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억지로 떠밀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의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옥토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는 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뭔가 결핍을 느끼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없음에 비참해하고 비교당하고 우리의 삶이 우울해질 때가 많은데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성경의 이야기와 이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냥 지루한 설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라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이 성경이 주는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의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율법적인 우리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잠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조감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산속을 걸을 때 숲 전체를 조감하지 못하고 그냥 나무만 보고 걷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조감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공원을 지을 때 조감도를 우리가 그리고 또 설치하지 않습니까? 큰 정원이나 뭐 놀이동산이나 큰 공원 같은 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조감도, 요즘 뭐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한 번씩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드러내는 그 위대한 구원, 우리가 왜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까? 왜 너무나 공허한 메시지로 멈추는 것일까? 왜냐하면 성경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하는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불안당 같죠? 불안당. 늘 설명드리죠.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안당이라고 하잖아요.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도 않으면서, 심지어는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상고하지도 않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하기 나름이고 또 내가 내 생각의 그 어떠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것 꼭 깨닫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저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서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신자인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거 가짜입니다. 회개는요, 신자의 신자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회개는 구원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우리가 논쟁도 할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끝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논쟁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게 참된 즐거움이 없지? 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지? 내게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지? 왜 내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드라이하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시작하며 등장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죄 용서의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최초의 전도자가 선포한 복음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후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새롭게 하는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신자의 언어 속에서도 회개라는 말이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으로 열려진 문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이 드라이하게 느껴지지? 왜 와닿지 않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필수적인 단계이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51편은 회개라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인 문제와 또 회개의 교리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는 고전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스탠다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한 사람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였고 그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기도를 혹자는 변절자의 기도, 배은망덕한 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나의 어떠한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확신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51편은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동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 자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죠. 죄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현상은 죄의 자각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도 이거 보통 죄이어야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추악하잖아요. 간음죄를 지었고 자기에게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너무나도 우직한 자기의 신하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살인해버렸고 거짓말하였고 이건 무슨 정말 범죄의 온상입니다. 그리고 범죄도 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였을 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죄의 실상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 죄가 싫거든요. 나도 싫고 죄도 싫고 결국에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특별히 부자가 자기의 그 잔치를 열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오히려 부자가 그 양을 가지고 축제를 열잖아요. 그 양을 먹으며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은 굉장히 흥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가슴에 와서 박히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박혔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서 표적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복음과 동행이라는 KT4G 모임 우리 목사님들 한 10대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도 목사님들의 삶과 또 목사님들의 목회를 이야기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참담함으로 고백하는 게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왜 나를 치느냐, 목사님 실망이다, 나를 왜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목회자가 할 일이 없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들춰내는 것 같다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다윗과 같이 어떻게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비유를 해주었을 때 나단, 당신은 왜 나를 공격합니까?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지난 그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싶고 이제 좀 그 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만 하는데 왜 그것을 다시 소환해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말한 사람도 아니고 전해준 사람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가도 아니고 세상과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며 그 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심령을 들어 시편 51편을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분주히 해오던 모든 것을 여러분 멈추셔야만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거나 분주하거나 번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있다면 지금까지 분주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멈추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더 분주해지고 더 분주해지는 것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내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느 지경에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구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누구 보이기 위해서 말하고 누구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고 누구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만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새벽 경건회를 하시는 거고요. 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 성수하는 거예요. 분주함이 아닙니다. 예배도 막 뭔가를 해제 끼듯이 경건회도 해제 끼듯이 뭔가 숙제를 끝내듯 여러분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통하여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고 항상 그 어떠함의 이면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영혼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윗과 닮았을까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또 자기 잘못을 간과하고 그렇게 크지 않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나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식은 죽 먹듯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도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직시해 보셨나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어떤 한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직시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벗어나셔야 돼요. 거울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울을 똑바로 마주대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껏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나는 살아왔지? 나는 누구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때로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감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그렇잖아요. 1문부터 129문까지인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지? 그래서 나침판을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그 행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명예,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생각해주고 내 이름이 좀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만족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100억을 가졌다고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1000억을 가졌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백만장자들이 왜 자살을 하고 백만장자의 삶이 왜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백만장자가 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요, 만족함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엇으로 진짜 만족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다 변합니다. 배우자들도 외도하기도 하고요. 자식 잘 키워놨는데 결국에는 원수되고 떠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그렇지만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사랑,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금요 예배 또 설교 들으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셨죠? 모든 종교적인 옷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의 좀 부산함들, 그것이 신앙적인 거라 할지라도 이 시간 잠깐 좀 다 중단하시고 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다른 것 위해 애쓰고 용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거룩한 투쟁을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걸어서 교회 오는데 탄천에 물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리를 몇 개 건너와야 되거든요. 교회 오려고 그러면. 그 잉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탄천에. 근데 그 잉어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바깥으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갇힌 힘을 다 써가지고서 그 물살을 헤쳐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맹수라고 할지라도, 곰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 도도한 계곡의 협곡에서 그냥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작은 연어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내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거룩한 투쟁을 멈추지 마세요.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룩을 애쓰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건을 추구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가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또 교만함, 분주함, 수많은 이유로 그 어떠함이든 간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정말 탁월한 마귀의 괴계이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 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어, 이건 사과가 아니죠. 내가
저지른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일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죄과이죠. 죄과. 내가 나의 죄과를 아오니 라고 다윗이 얘기하죠.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죄과.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inequality, 죄악. 그리고 마지막 죄라고 얘기하는 sin, 이 세 가지입니다. 죄과가 뭘까요? 하나님 나의 죄과. 죄과라는 것은요, 반역이에요. 반역. 쉽게 얘기하면 반역. 권위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의지적인 반항입니다.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때로는 부모님의 권위, 또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위인 권세자들의 권위가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권위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5번째 계명을 배울 텐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모든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과란 이런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특히 권위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가진 위인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하죠. 그래서 죄과는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예요. 요즘 MG 문화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MG 문화를 그렇게 만약에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멋대로 사는 것이 트렌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배려도 없고 아니면 섬김도 없어요. 공동체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딩크족부터 시작해서 파이어족들,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그냥 전 세계 여행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하죠.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 계획도 없어요.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그런 삶을 선호하고 그러한 삶을 흠모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죄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죄과를 맑게 씻기시고, 이 죄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욕구죠. 죄과란 우리의 선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죄악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말한 간음죄와 다윗이 말한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런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생각으로 음란한 마음을 갖는 자는 그는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살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보다도 네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미워한 것이고, 네가 그를 미워했다면 살인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살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죄악이죠.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행위가 어긋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뭔가 잘못됐구나. 굉장히 선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끝없이 시기하고, 우리는 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처럼 잘 들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가지거나 나보다 더 유명하거나 나보다 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고등교육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 같은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기를 빌기도 합니다. 이 망할 자식,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때로는 품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눅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릇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추하고 사악한 거예요. 이게 죄악입니다. 죄악. 죄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죄. 하마르티아. 많이 말씀드려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진짜 탁월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처럼 죄의 확신과 죄의 고백에 따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나는 죄덩어리구나 인정하는 단계이죠.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고 나면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목전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눈목자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그리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시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마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윗 이 고백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쵸? 밧세바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그리고 많은 병사들에게, 다윗의 지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아까처럼 우리아에게는요, 밧세바에게는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큼 이렇게 죄에 대한 의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소환해서 생각해 볼 때, 고집해 볼 때,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미안하고, 내가 참 부끄럽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죄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악행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또 환경들, 다윗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저지른 악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을 연루시키는 모든 죄악들은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한마디의 고백이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런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에 걸맞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분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시켰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잖아요.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시잖아요.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살아가는 가족들, 또 먹을 것과 쉴 것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세상에 어떠함에 눈멀어서 우리는 불만족하고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선과 자비의 사랑 다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다윗처럼 그 다음 걸음,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끝없이 변명하고 끝없이 핑계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것, 이것이 끝없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참된 회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 다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얼굴로 낫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는 공직자들도 사과를 할 줄 모르잖아요. 심지어 사과를 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의 우리의 선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조금 속된 말로, 하나님,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바로 여기까지 가야 참된 회개로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리 꼬고 앉아서 적당히 내 자신의 모든 것 다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딜하듯이 종교의 모습,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다고.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회개와 죄의 자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라. 우리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한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와, 나는 쇳덩어리였구나. 야, 나는 진짜 나의 의로움,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려고 너무나 피곤한 싸움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게 된 다윗,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본성,
그러니까 내 오리지널 모습이, 그러니까는 내가 안 그런 거 알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요. 나 안 그런 사람인 거 알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 본성, 내 원래 본성이 부패했어.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했어. 이게 분명해.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었어. 부패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 나였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요. 회개하러 나왔는데도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며 내 본성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 본인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편 51편에 그런 내용이 1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입이 10개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낯짝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겠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였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같은 죄에 대한 확신에 따른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자각에서 죄에 대한 자각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구나를 자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 영혼이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과정이 필요한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셨다면, 왜 다윗을 통하여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 내용의 진의를 바르게 파악하셨다면 다윗과 같이 탄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좀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 보면서 왜 자기의 속마음을 저렇게까지 다 털어놓지? 그럼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탄식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자각이 든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분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사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눈보다 더 시게 하실 그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 과거의 덫에 걸려도 계시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 여러분의 영혼을 갱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일신후일신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분께 속히 달려가십시오. 바쁘게 달려가십시오. 그럴 필요를 느끼셨다면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그랬듯이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세요. 모호해지지 말고 막연해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을 비추세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탄원의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 시편 51편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치유와 그 끔찍하고 저질스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위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